2026년 3월 22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규리 기도해 주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실지, 이런 큰 기쁨과 이런 사랑을 어찌하여 우리가 받게 될지, 이런 죄인을 어찌하여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한테 의문점이 많은데요. 이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오로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를 저희가 감사하고 평생 동안 행복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어찌하여 어찌 그리 기도가 은혜스러우신지요. 네, 주일 오전 중동부 설교 본문 말씀 어디였나요? 네, 마태복음 22장 14절이었습니다. 14절. 마태복음 22장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현교부터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으로 복음 가르쳐 주세요. 네. 오늘의 말씀에서는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왕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종을 시켜서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지만 백성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무시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5절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때 다양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 내쫓았습니다. 여기에 12절에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므로 그때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예복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리라 라고 써져 있는데 이때 침례는 세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부르심과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부르심에 진지하게 임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네, 그래서요. 네. 결론은요? 네, 결론이 그거예요. 그 부르심에 진지하게 임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설명을 하면서 가장 좀 중점에 들었던 게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백성이라고 설명을 했다가 사람들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처음에는 백성들에게만 그 부르심과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백성들은 오히려 그 종들을 죽이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져 그 잔치에 초대를 거절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왕께서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는 원래는 백성이었다가 사람들로 설명하게 되어 있던 좀 그 디테일을 좀 살려냈습니다. 사람과 백성. 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결혼식 예복. 네. 예복에 대해서. 이거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하고 똑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네, 유대인이든 그쵸. 이방인든.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네. 그리스도 안으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침례는 그냥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깨끗게 한 건 뭐예요? 죄를 깨끗이 그렇죠. 네. 뭐로 씻으셨어요? 자신의 자신의 피로 그렇죠. 죽으심으로 씻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그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라는 건데 네. 그 결혼식 예복 신부만 입을 수 있는 네. 그 결혼식 예복을 안 입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거는 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은 천국의 비밀은 하늘나라의 왕국의 비밀은 네.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듣고 볼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듣거나 보거나 깨닫지 못하면 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그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정말 성경이 글자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정말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뛰어난 예수 외에 어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읽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 성경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거 내려놓고 그런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거든요. 본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똑똑했던 성경을 그렇게 해박하게 잘 알았던 종교 지도자나 말씀 선생님이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하나도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보거나 깨닫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령님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겸손히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인데 무리한테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이제 선상설교라고 해가지고 그 산상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이제 안 남은 시점에서 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가 있으셨어요. 저희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마가단 달마누나 호숫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무리들한테 근데 무리가 아무리 무리한테 설명해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똑똑한 바리새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안다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안 배우고 교만해서 자기 지식으로만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문자적으로만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아무도 깨닫지 못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 다 전파하고 나서 제자들만 따로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이건 이런 비유야, 이건 저런 비유야,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유로 무리들한테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하나씩 잘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즉 이런 걸 잘 배우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한테 겸손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나 무리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뭐 글자만 읽는다고 허락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서 겸손히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만이 천국 복음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갈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묵상이 계속 씹어 먹는 거거든요. 네. 여러 번 그 말씀을 하는 사람만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걸 하나하나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허락된 복음이 아니다. 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비유가 아니면은 무리들한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한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 높은 사람, 예수님 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금은 이거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인 교회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설명인데 이 비유만 들어서는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거나 배우지 않고는 어둠 속에서 눈과 귀가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교만한 사람.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닫느냐, 이 말씀을 먹느냐의 차이는 그냥 단순히 먹고 나는 깨달았고 쟤는 못 깨달았고 차이가 아니라 인간의 제일 중요한 게 결말인데 인생의 결말 즉 영원히 살 거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을 거냐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안 끊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잔치의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배워야 되는데 그 결말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지 않으면. 이해되셨죠? 네. 저는 일단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네. 규리. 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대는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실제로 그 초대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진정의 중요성과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진정의 중요성은 형식적인 믿음,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삶이 필요하고 선택적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하고 변화하는 사람이 택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그 잔치에는 초대받는 것과 준비된 사람들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받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잔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마태복음 22장 2절에 나온 하늘의 왕국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네. 11절씩 네.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기를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예비하되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나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남은 자는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이니라.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고는 그때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만나는 자들을 모두 다 함께 모으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므로 그때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이 있으니라 하리라. 부르는 자들은 많으나 아니요, 다시요. 부름 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의무에 얻어낼까 의논한 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현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이니라 하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갑니다. 바로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한편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었고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으며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고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7사람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무리가 이것을 듣고 그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며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거든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시니 아무도 그분께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14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율법 박사들,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죠.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제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이 오직 진리의 길입니다. 저는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는 제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신부만 아까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신 예복을 입은 자들이지 친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많이 생각해봤죠. 그건 창세기에 나오신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한 최초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 친구라고. 너는 내 친구다. 아브라함이에요. 이 친구가 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이라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복을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유산 상속사가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여기 써있죠? 친구. 그게 그 의미예요. 12절.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유대인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시초. 아브라함한테 친구라고 했던 예수님.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바깥 어둠 속에 내쫓는다. 그렇죠. 바깥 어둠 속에 내쫓는 건 뭐예요? 지옥으로 내쫓는. 바깥 어둠 속에 내쫓는 거는 이때의 혼인잔치는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7년 환란기 제일 처음 시작 전에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가 랩처돼서 휴거돼가지고 그렇죠. 7년 환란이 통과하지 않고 교회가 구원을 받아요. 뭐로? 신부로.
아내로.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혼인잔치가 있는데, 두 번째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때는 이방인이 다수, 유대인은 조금, 왜 유대인들이 원래는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제사장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이자, 그 다음에 신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인 신부로 예수님과 한 몸이 먼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배척을 했어.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야.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할 때는 그때 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유대인들이 많아졌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들은 어두워지고 눈과 귀가 먹어지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점차 깨달음이 없어지고 그들이 신봉했던 유대교와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게 하는 율법은 죄를 깨닫고 내가 율법을 모두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될 수 없구나를 깨닫는 사망을 죽음을 이루는 도구인데 그런다고 율법이 악한 건 아니에요. 네. 율법이 선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만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점차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복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복음을 배척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뭘 해야지, 자기의 어떤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점차 멀어지고 그 틈을 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기회가 열려졌단 말이야. 그게 2000년이 지금 흐른 거야. 지금도 이방인의 시대예요. 유대인들은 안 믿어. 유대인들이 안 믿은 만큼 이방인들이 점차 그 복음을 믿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뉴스 보면 다 알겠지만, 전 세계 지도 보면 다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방인의 시대가 종료가 되면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려요. 그 신호탄이 뭐냐면 지금 7년 환란기예요. 7년 환란기 때 충분히 환란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7년 환란기 끝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연단의 자리인 천년왕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통치하는 그 기간, 1000년 동안에 사탄은 저쪽 무적행에서 갇혀 있어서 더 이상 유혹하는, 그때 템트하는, 유혹하는 존재가 없어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정기적으로 에스겔 보면 2번 올라가는데 유월절과 실제적으로 유월절과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가는 그 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천년 왕국 제일 끝에 마귀가 잠깐 풀려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대적하게 되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 그 곡과 마곡의 배신에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은 7년 환란기 전에
교회가 무슨 몸을 받아요? 부활의 몸을 부활의 받죠. 몸. 부활의 몸을 받죠. 이해가 되죠. 이런 거를 잘 출력할 수 있고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곡과 마곡의 진리 전쟁. 안에서 곡과 마곡의 곡과 전쟁이에요. 마곡의 전쟁. 곡은 인물이고 마곡은 곡이 사는 지명이에요. 그 마곡에서 그 곡과 마곡이 그 연합군들이 있어요. 러시아, 튀르키예, 페르시아, 이슬람을 믿는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한번 또 그 마음 속에 이거 한번 딱 튕겨주니까 알죠? 어떻게 튕기는지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알죠?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두발, 메색, 곡, 마곡, 러시아 이런 애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 들어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쳐 들어오려고 해요.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예수님 7년 할란기 제일 마지막 때 내려오셔서 이건 요한계시록 다 써 있어요. 네. 에스겔에도 다 써 있고 스바냐에도 다 써 있고 다니엘에도 다 써 있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여러 차례 알려드렸죠. 7년 할란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내려오셔서 흰 말을 타시고 7년 할란기 때 그 짐승을 죽이시고 그쵸. 그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 영을 먼저 만드신 지옥이 아니라 지구의 네. 중심의 감옥이 아니라 불호수를 만드시거든요. 네. 불호수를 만드시거든요. 영원히 이제 심판받을 사람들이 갈 파이어 레이크를 만드세요. 파이어. 거기에 먼저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 네. 7년 동안 환란을 주도했던 그 예수님을 대적한 인간의 최고 지도자, 모든 나라와 모든 화폐와 모든 정치와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는 권력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믿으려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믿으려는 이방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는 통제하려는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사탄의 아들이에요.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짐승에게 권능을 줬던 옛 뱀이라고도 하는 서펀트, 하와를 유혹했던 배로 다니면서 평생 흙을 먹어. 흙은 뭐냐면 사람을 먹는 거예요. 땅을 먹는 거예요. 흙은 뭐냐면 짐승을 먹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모든 존재들을 배로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공중의 권세를 받은 아담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권한을 그 권한을 받은 사탄은 모방과 거짓과 속임의 귀재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방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삼위일체가 있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의 거룩한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이 있죠. 사탄도 자기의 아들이 아까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의 영인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짐승을 도와가지고 7년 환란기 때 권력을 잡게 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환란 가운데 몰아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목 잘라 죽이고 종교도 통합하고 카톨릭과 이슬람이 통합될 텐데 그때는 종교도 통합하고 모든 세계의 정권 정치의 권력도 통합해요. 뭐로? 한 언어를 만들고 한 통화 체계를 만들고 한 결제 체계를 만들고 모든 정치 권력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복종하게 만든 다음에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씩 준비되고 있는 사회예요. 우리가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AI가 얼마나 부익부와 빈익빈을 갖고 올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죠.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독점하는 로봇을 제공하는 그 기업이 당연히 모든 세계 부의 중심에 될 거고 지금은 말세니까요. 그리고 언어도 지금 통합이 다 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화폐도 지금 이제 각 국의
조금씩 보이는데 테슬라나 이런 저기 뭐 스페이스 X라는 해서 탈정부화가 조금씩 보이는데 정부의 권력이나 정부에게 편중돼 있는 불을 탈정부화 해가지고 그게 언어든 그게 통화든 화폐 그게 결제 시스템이든 정부가 이제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런 모든 이권에 대해서 정부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라든지 우주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만 통제할 수 있었던 왜 정부가 가장 돈이 많은 세금을 걷어서 합법적으로 돈이 많은 정부인데 그런 것들을 다 탈정부화 시키려는 지금 움직임들이 보여요. 세계 각국의 천재적인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정부만 갖고 있으려는 그런 권력들을 자기네들이 민간 기업으로 돌려가지고 그게 군사력이라든지 옛날엔 정부만 비행기를 사고 제트기를 사고 탱크를 사고 예를 들어 총을 사고 군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정부만 우주 항공에 별을 쏘고 별에 달나라에 위성을 보내고 로켓을 쏘고 이랬는데 이게 민간으로 점점 확대가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나중에 한 가정에 10대씩 보급돼야 되는 AI 로봇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군사력이라든지 우주 항공력이라든지 위성은 로켓이고 그다음에 통신이고 정보력이고 그런 거거든요. 통신 사업도 옛날엔 정부만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민간으로 다 가는 거예요. 큰 인프라 사업, 큰 투자 사업이 필요하니까. 결국을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그 사탄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모방한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 에게 모든 권력과 부와 통제와 결제와 종교와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과 통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 많이 알죠? 그렇죠? 네. 중국 여행 2번이나 갔었죠? 얼마 전에.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CCTV로 통제받고 어떻게 결제 시스템으로 위치 추적당하고 하는지 우리는 배웠죠? 가서. 아니, 그게 이제 전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다 통제할 수 있게 점점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요. 언어도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벌써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각국의 주민등록 안 써요. 각국의 주민등록보다 큰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인터내셔널 기업들의 메타의 아이디라든지 그렇죠. 구글의 아이디라든지 아마존의 아이디라든지 그런 걸 훨씬 더 인증을 많이 받고 개인정보로 인증을 많이 받고 그걸 훨씬 더 많이 보안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주민등록이나 뭐 운전면허나 제시하지 않고 나의 인적이나 나의 개인 정보를 다 인터넷에 어떤 아이디를 더 많이 쓰는 그런 탈통합 시대가 이미 다 왔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냥 지금 이 세상에선 기술만 조금만 받쳐주면 이미 기술이 완성됐을 수도 있어요. AI 때문에. 아까 통신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사람들 통제하고 사람들 위치 추적하고 하는 것들이 다 완성돼 있을 수도 있어. 그 사람만 나타나는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가 성령 하나님 그렇게 모방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세에는 유대인들의 말세 마태복음 23장 24장에 유대인들의 말세에는 네. 어떤 일들이 있을 거야. 7년 환란기에 어떠한 가증한 애가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에 서가지고 천하로 호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때는 도망가. 이런 말씀도 하셨고 최후의 심판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안에인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고서야 7년 환란기도 거쳐야 되고 천년 왕국이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낙원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의 본질은 뭐냐면 환경은 에덴 동산의 환경이야. 환경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환경이야. 천년 이상 살면서 그때는 사자가 살생을 하지 않아. 물어뜯지 않아. 풀 먹어. 뱀이 독으로 어린아이들을 물려도 죽지 않아. 어린아이들이. 어떤 죽음이나 죽음이 있지만 어떤 죄악이 없어. 어떤 살생이나 어떤 거짓말이야.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거기가 왜 낙원이 아니냐면 새하늘 새 땅. 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몸, 아담의 몸을 부활받는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게 7년 환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던 교회든 그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한 몸이 받은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몸을 받은 유대인들이든 천년 왕국은 핵심은 뭐냐면 몸이에요. 몸.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천년 왕국 제일 마지막에 뭘 한다 그랬죠? 배신한다 그랬죠. 곡과 마곡의 네, 전쟁으로. 맞아요. 배신한다 그랬죠. 사탄이 잠깐. 왜 그래요? 이 몸 때문에 그래요. 몸의 정욕, 몸의 속욕. 아담의 몸, 흙의 재질로 만든 몸 물려받은 거. 때문에 그래요. 흙의 몸 재질로 물려받은 아담의 후손들이 천년을 살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뵈든 이 아담의 후손으로 살았던 애들은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해. 뭐에 대한 건지 사랑의 선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이게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진짜 영원으로 다시 우리가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받아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는 사랑의 선택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흙의 재질로 만든 몸 안에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죄의 유혹도 받지 않더라도 조금만 건드려주면 이 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그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렇죠. 왜 하늘의 몸으로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형체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형체를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 천사도 아니야 사탄도 아니야 어떤 그 권능의 영적 존재들도 아니야 수럽도 아니야 그룹도 아니야 그렇죠. 네. 야단도 아니야 그 태초에 창조된 고래가 있거든요. 요나를 삼킨 그 고래는 아직도 살고 있어요. 6,000년 동안. 그 고래도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우리가 망군의 주, 왕, 곧 망군의 주 이사야 6장 4절 배웠을 때 많이 배웠죠. 그 사람을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이 사람이다. 얘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나의 모든 만물을 통치할 존재가 이 사람이다. 능력이나 만들어진 재질이나 갖고 있는 능력 낮아도 이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딱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그냥 하늘의 몸으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드시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몸이에요, 몸. 무슨 몸을 줘서 선악과도 그때 우리 생각해봤죠. 네. 선악과라는 나무를 하나 주시고 거기에 뭘 심으셨어요? 명령을 심으셨죠. 계명 하나 심으셨죠. 계명을 순종하면 뭐? 계명을 순종하면 선.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악. 악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계명을 순종하면 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그 뜻, 계획이 이루어진 상태. 그렇죠. 계명을 순종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사랑. 하나님을 선택한 사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데, 그렇죠. 로봇이 아니니까. 걔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어둠을 사랑하는, 그렇죠.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원대한 계획,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만들어서 나의 모든 만물, 하늘의 몸, 네. 시간과 공간과 죄의 유혹도 안 받고,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만큼 지혜롭고, 그렇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런 통치가 가능하지만,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냥 하늘의 몸으로 아예 계획하신 게 하나님인데, 왜 이 땅 가운데 이 몸을 주셨냐고. 아담의 이 저주받은 몸을 주셨냐고. 에덴 동산에게 왜 아담에게 왜 하늘의 재질이 아니라 땅의 흙의 먼지의 형상의 재질로 아담을 만드셨냐고. 시험하기 위해서. 정답이야 그게. 뭘?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한 단어면 돼, 한 단어. 회개. 그래서 교회는 이미 무슨 시험을 끝난 거예요? 무슨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무슨 구원. 시험이 끝난 거야? 구원을 왜 받은 거야? 무슨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교회 7년 하려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시면 믿는 게 그게 명령인데 그걸 믿을까 안 믿을 거야? 그 명령을 믿은 사람은 뭐가 끝난 거야? 무슨 선택이 끝난 거야? 신약과 구약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 약속은 거짓이 없어야 돼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계속 훈련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약속 잘 지키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무슨 시험이 끝난 거예요? 방금 맞아요, 그게. 사랑의 시험이 끝난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시험이었어요. 사랑. 교회 7년 환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아내인 교회는 사랑의 시험에, 즉 선택의 시험에, 그리고 뭘 선택해? 말씀을 순종할지를 선택한 시험에 이미 통과를 받아서 두 번 다시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다시 심판을 받는 일이 있잖아요. 새하늘 새 땅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 끝나면 하나님의 하얀 보좌 심판에 온갖 행위들로, 그렇죠. 누가 시험의 대상이냐고요. 교회는 끝났어. 교회의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야.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당연히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로 만드셨어. 에베소서 보면. 근데 이방인들은 다 끝났어. 사랑의 선택의 시험과 그 시험을 평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가 끝났어. 누가 남았다고요? 7년 환란기와 천년왕국은 누가 남았다고요? 그 아직 랩처되지 못한 유대인들이 남았다고요. 유대인들이 뭐를 해야 돼? 그 1000년 동안. 나중에 사랑의 시험을 계속 입으로는 거짓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로 아무리 고백해도 이 아담의 육체를 주신 이유와 똑같다고. 무슨 시험이 남았냐고. 사랑의 시험. 사랑의 선택의 시험이 남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유대인들의 구원의 때에 시험의 마지막이 뭐야?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렇죠. 이방인. 뭘 이용해서? 아담의 육체를 이용해서. 누가? 마귀가 잠깐 풀려나. 아담의 육체와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음을 주니 온갖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땅이 평평해질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기적으로, 그때는 되게 제트기로 엄청 빨리 예루살렘에 정기적으로 올 수 있는, 다니엘에 보면 엄청 빨리빨리 다닐 수 있는, 지금도 보이죠? 얼마나 빨리빨리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직접 뵈도 아담의 육체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마지막 사랑의 시험 통과 못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주 구름의 때를 이루어가지고 곡과 마곡에서, 두발에서, 메섹에서, 저쪽 터키에서, 러시아에서, 페르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저기 아프리카에서 저기 들고 일어난다고 막.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막.
그 사랑의 선택의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어. 왜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우리를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물의 그 상속 유산자로 모든 어떤 만물,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보다 나이가 많든, 우리보다 영적 능력이 뛰어나든, 그 어떤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짝꿍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오늘 아들의 혼인잔치하고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고, 그렇죠. 규칙이 있고,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의 선택을 안 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짝꿍을 그냥 하늘의 몸으로 그냥 주셔도 돼. 하늘에 속한 몸들이 아직도 고린도전서 보면 있다고 하니까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어요. 천사는 아니에요. 교회인데 그게 그런 몸들을 그냥 바로 주셔도 되는데 왜 아담의 몸을 먼저 주셨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시험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만큼 중요해. 이 몸의 아담의 육체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왜? 바로 하나의 몸을 줘버리면 그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랑의 선택을 받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분기점이야. 아담의 몸을 가져가지고 천년왕국 때 결국은 사랑의 시험에 통과 못하는 이 육체를 주신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우리와 한 몸이 되고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이미 다 죄를 짓든 안 짓든 과거의 죄가 있든 미래의 죄가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같이 못 박히고 같이 묻히시고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시험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담의 육체에 사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사랑의 선택. 배신하지 않는. 배반하지. 그게 유대인들한테는 더 남은 거예요. 천년 왕국. 그때. 그게 이 얘기인 거예요. 울며 이를 간다. 네, 어둠 속에서. 슬프며. 7년 환난기 때 다 올라가지. 그쵸. 교회는.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교회는 다 올라가지.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받은 게 많으니까. 받은 게 많으니까. 유대인들의 시험, 유대인들의 평가는 더 빡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네. 많이 준 자에겐 많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들에겐 적게. 이방인들은 적게 받았다고요. 우리가 언제 홍해가 갈라진 거 봤어요? 우리가 언제 하늘의 만나가 하루에 하나씩 떨어지는 걸 봤어요. 불기둥과 물기둥. 우리가 언제 물기둥과 불기둥을 봤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치유하고 역사하고 무리를 거르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윙크를 봤어요? 잠든 자를 살리고 물길을 거르고 그래서 잠든 자. 오병이어 막 하늘의 빵을 막 떨어뜨리고 하늘의 빵을 막 떨어뜨리고 못 봤어. 이방인들은 그래서 7년 환란기에 오직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행위에서 나오지 않은 에베소서 2장 8절 아무도 자랑 못하지만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 믿음만으로 그걸 믿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은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은 행하면 곧 발걸음들인데 바울서신의 13편을 다 보면 발걸음들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지.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시험 기간도 훨씬 더 길어. 천년 왕국이 1000년 동안이나 낙원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 와, 마귀는 없어? 와, 아담의 몸이 있다고. 7년 환란기 때는 더 죽어나. 마지막 3년 반은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다 목 잘려 죽어. 3분의 1만 사람 남아.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서. 그 앞에 3년 반은 유대인들이 멍청하게 적그리스도한테 모두 다 내줘. 모든 권력을. 예루살렘, 거기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냐면 전 세계 부의 90%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중국에, 러시아에 그런 부들, 교육, 지식, 문화 다 좌지하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팔아먹는다고 적그리스도한테 미혹당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그 7년 할라기도 다녀야 되고 1000년 동안에 다시 사랑의 시험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뭘?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은 모세에게 준 율법이지만 그 전에 출애굽기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모세가 쓴 성문화되어 있는 법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릴 영원한 규례와 법칙과 법을 갖고 계신 분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지 의로와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일부 주신 게 모세에게 준 율법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천지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천지를 다 만드셨는지에 대한 내용, 어떻게 가정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일부 내용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죠? 근데 네.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신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다 빚을 갚아가지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신부도 그 율법의 의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도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다 완성하셨어. 근데 남은 유대인들 무슨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딱 한 가지 법이에요. 서로 발탁하세요. 서로 발탁하지 서로 사랑하라. 오늘 얘기 나왔던 율법,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를 막 이렇게 대적했거든요.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지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바리새인들은 니네가 영적으로 조금 레벨이 낮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안 읽었네. 잘 모르네. 야,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고 천사도 있고, 사두개인들 다 있어. 그 둘이 지 잘났다고 싸웠던 애들이라서 한 명은 또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니네가 잘났다고 하는데 니네가 얼마나 어두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자들이 아니라서 비유로만 들으면 네가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그 왕과 같다 그랬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니네가 전혀 알 수 없어. 바리새인 너네들도 전혀 알 수 없어. 그냥 어둠에게 잡혀 먹힌 창세기 1장 2절, 요한복음 1장에 나온 1장 5절,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 어둠 안에 있으면 이사야 6장 어둠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유대인을 향한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너네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바리새인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율법 박사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무리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제자들만 얻었다고, 깨달았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방인이든 교회든 때에 따라서 각각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하시려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만이 눈뜨고 그들만이 들었다고. 자기들의 그 의로, 이사야에서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자기들의 지식이나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맥락이 끊겼는데, 맥커터가 됐는데. 그거예요. 궁금했던 점이 좀 풀렸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좀 궁금했던 게 왜
그 첫 번째로는 왜 예복에 대해서가 좀 궁금했었고 특히 13절에 바깥 어둠 속이라는 게 궁금했었어요. 바깥 어둠 속이 뭐예요? 유대인들 네, 친구죠. 친구들이 네, 바깥 어둠 속에서 뭐예요? 7년 한란기 전에 올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미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는 두 번으로 아빠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서 끝나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동안 위에서는 혼인잔치가 있고 그 밑에서는 환란이 있죠. 유대인들의 환란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의 그렇죠. 환란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란이고 일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말로만 믿어 주여주여만 했던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여주죠. 일방이들이 가졌죠. 첫 열매들인 우리 교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던 네. 교회들을 보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즉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의 말에 따르면 선택을 해야 되는 근데 바깥 그래서 어둠에서 이를 갈죠. 거기는 어둠이죠. 7년 한란기의 핵심은 뭐예요? 어둠에서 어둠이죠. 짐승과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 짐승의 아버지인 사탄이 활개치는 이 세상 통치자가 활개치는 그때란 말이에요. 곡감하고 있죠. 그렇죠. 바깥 어둠 때에서 그때예요. 울며 이를 갈죠. 네. 그리고 나서 바깥 어둠 다 해결된 것처럼 왜냐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로 시인했던 그리고 다시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기 교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기 벌써 랩처해서 올라갔던 교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구원의 이름이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네 해가지고 순교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순교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적그리스도한테 자기의 666 표를 받지 않아가지고 어렵지만 그 경제 생활이 어렵지만 표를 받지 않아가지고 자기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이 일부는 영원한 몸을 그때 이제 7년 하나이 끝나고 받고 그 다음에 저렇게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복종 안 하면 그때 경제 생활을 못 하고 그냥 숨어서 지내야 되거든요. 마지막 3년 반은 잡히면 죽으니까. 잡히면 목 잘려서 죽이니까 이슬람 애들은 지금도 목 잘라서 참수해서 죽여요. 그거를 종교 통합되면서 천주교와 같이 그렇게 크리스천들 잡아서 다 죽일 건데 그런 사람들을 숨겨주고 적그리스도의 표는 받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숨겨주고 했던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은 아까 유대인들과 같이 받은 게 적어. 맞아요. 받은 게 적어요. 그들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오직 말씀으로만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준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몸을 받고 통치자로 들어가고 좋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아담의 몸으로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7년 한란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흰말 타고 말씀의 검으로 다 포도즙틀에 밟아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제거하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옥으로 보내고 이거 다 스바냐, 다니엘, 요한계시록 다 써 있어요. 에스겔, 이사야 다 써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게 그렇게 보여요. 포도즙틀로 다 밟아가지고 처리하셔가지고 심판하시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몸이잖아요. 이거. 아직 사랑의 검증이 안 끝났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더 받은 게 많잖아.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증명해야 되잖아. 그러면 행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뭐예요? 명령이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사랑이고 선택하면 사랑이고 순종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고 거짓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의 몸이 있잖아. 무슨 명령이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다 완성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들 다 완성했는데 유대인들은 뭘 더 지켜야 되냐고. 천년왕국 들어가서 그거 지켜야지 구원이 취소 안 돼요. 얘네들은 그거 지키지 않으면 받은 게 많아가지고 누가복음 14장 28절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 구원 취소된다는 걸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안 그랬죠. 징계는 받을지언정. 그렇죠. 징계는 막 사랑하는 자녀로서 징계는 받을지언정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 그랬죠. 네. 믿으면 유대인들은 취소된다고. 무슨 기준이에요? 선악과도 똑같아요. 계명 하나였어. 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생명나무까지도 다 먹어도 돼. 치료하고 정기적으로 치료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는 그 생명나무와 생명수로 흐르는데, 생명나무까지 에덴 동산은 네 갈래로 생명수가 흘렀거든요. 성령님처럼. 무슨 율법이냐고. 그것도 딱 하나야. 아까 얘기했던 서로 발 닦아주라는 율법.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기준으로, 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율법이 다 매달려 있고, 그 율법 하나 지키는 게 가장 크고, 그 율법이 신약, 약속, 구약, 약속이고 사랑의 약속이고, 그 율법으로 다 판단할 수 있으니 하늘의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 자체가 기준이 그 사랑이니,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사랑은 쉬워요. 나보다 사랑의 대상을 더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사랑을 얘기할 때에도 이해도 안 되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누구를 위해서 사랑을 한다면 나보다 네가 더 소중하니까 내 시간을 다 줄게. 너와 함께 할게. 시간이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돈보다 중요해요. 시간이. 네가 나한테 제일 소중하니까 내 목숨값인 시간을 너한테 내가 줄게. 돈은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가 없다고.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행위로 증명 못하면 걔네들은 천년왕국 때 티켓을 못 빠이빠이라고요. 빠이빠이. 곡과 마곡 때 빠이빠이라고요. 사랑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서로 교제하고 예수님 만나 뵙고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이 아담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이웃에게 그렇게 나의 시간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서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시간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교제라는 건데, 교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하와가 생명나무 먹고 그 밑에서 먹으면서 생명과 하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바로 사탄이 침투해가지고 바로 그 마음속에 부추긴 인류의 세 가지 죄가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부풀리는 거, 그리고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 그리고 부추기는 거. 부풀려서 설명하고 부추기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렇네. 그래서 곡과 마곡 때에도 아담의 육체에 있는 애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 자기의 목숨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1000년 동안이나 사는데도, 예수님을 직접 보는데도 자기의 목숨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타 사단한테 넘어가서 곡과 마곡의 그 곡한테 친구 두 발, 매색, 매색, 마곡, 뭐 이렇게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아담의 육체가 그거예요. 유대인들 하나가 더 남았다고. 와, 파는 게 무섭네. 그거예요. 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적힌 그 심판대로 그 무거움과 가벼움으로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7년 한랑이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그 우리에게 심판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한테 관점은요. 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7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빠가. 그 천년이 다 참해. 그 천년이 다 찬 거. 그 천년이 뭔지 알죠? 네.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무저갱에서 풀려 나왔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천년왕국대에 같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잠깐 풀려나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그들의 땅이 넓은 곳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땅이 평평해질 거고 예루살렘은 있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며 불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포도즙틀 심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말에서 나온 7년 환란기 마지막에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브로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대적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염소 민족들을 다 정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리하시는데 그때는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그냥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것처럼 곡과 마곡에 모였던 모든 군대들에게 메테오를 내려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냥 한 번에 정리하세요. 이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때만 심판을 하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불이 그렇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천년 전에 얘네는 갇혔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왔을 때 있던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묵은토로 밤낮으로 고통받으려 이가 울며 이를 가는. 원래 사탄과 거짓 선지자 짐승을 위해 마련한 곳인데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랑의 선택을 안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단절돼서 같이 끌려가는. 교회 궁금한 거? 저는 그거 없어요. 이번 주도 화이팅.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대상. 이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가요. 죄인이. 만지지 말고. 여기에 뭐 어떻게 써있어요? 나쁜 자. 여기 좋은 자. 좋은 자 10절에 거기다 있어요. 죄인이 들어간다. 우리 같은 죄인이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죄인들이 들어가.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준비돼서. 친구는 못 들어가요. 아브라함은. 유대인. 아브라함한테 친구라고 했었던. 그거 언제예요? 그게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의인 50명이 없어서, 의인 40명이 없어서, 의인 3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할 때, 야, 내가 친구한테 뭘 숨기겠니? 그때 처음 사람에게 친구라고, 난 친구라고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 이 아담의 육체에서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그 친구가 이 친구예요. 유대인들도 못 들어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으면. 예복. 창세기 18장 16절. 그 남자들이 거기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오. 친구라고요. 주께서 26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즉 그 도시 안에 1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해 그곳을 전체 용서하시리라. 10명 중 의로운 자 5명이 부족하다면 45명이 있다면 5명이 부족함으로 온 도시를 멸망하겠습니까? 또다시 거기서 40명을 찾으니 어찌하시나니까? 노하지 마십시오. 30명을 찾은 자 어찌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기 거기서 20명을 찾으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노하지 마시소. 한 번만 더 말하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신 지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죠. 야, 친구는 걸 못했겠네. 친구? 잠깐만. 친구라고 아예 명확히 써있던 거기를 아빠가 그러니까 알려줄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보여요. 18절 장에서. 그래서 그가 그들을 근데 18절은 나요. 18절 아니야 장.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아빠는 이사야 41장 8절을 찾아볼게요. 찾았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야 지켜. 야고보서는 신약이 있어요. 아빠가 이사야 41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여기 야고보서 몇 장? 2장 23절. 이런 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읽어보세요. 아,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으리라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옷 안 입으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라도 못 들어간다고.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친구. 와, 부럽다 이 친구. 나 하나님의 친구 안 할래요. 그래야 돼요. 유대인 안 할래요. 그래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받은 게 많다고요. 아이 그 누가복음 14장 28절로 아빠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96년 동안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했나는 그럴 수도 있어. 구원이 취소된다고요. 행위가 없으면요. 믿음만으로. 아까 그 야고보서 보세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거 유대인들이라고요.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복음이라고요. 또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에요. 13편 먼저 보시고 유대인들 복음을 믿을지 말지 하세요. 이방인들도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된다니까. 왜 유대인들이 자꾸만 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가복음 14장 28절.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미안해. 아빠 자꾸 이 12장 48절 아빠 계속 기도할게요. 12장 48절에 아빠가 얘기했던 누가복음 14장 24절 아니야. 아빠 14 곱하기 4로 계속 외운다고 했는데 12 곱하기 4 해가지고 48절인데 누가복음 12장 48절이에요. 네, 47절부터 아빠 읽을게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들은 채찍을 많이 맞겠지만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예수님, 정의로우신 성령님의 이 심판의 원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고 시대를 잘 분별해서 보라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시대의 경륜을 따라 구원하시려는 이방인, 유대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노아 시대, 노아는 유대인이 아니죠. 아담 시대, 아담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아닌 율법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전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방식, 사람이 하나님에게 번제 드리면서 속죄하는 방식, 제단으로 하나님께 죄를 가림을 받는 방식들을 하나님 다 알려주셨고, 그들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많은 행함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아브라함 전에도 아담이 900세를 살면서 950세를 살면서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4000년 뒤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죽으셔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가죽 옷을 950년 동안 입으면서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했던 950년이면 하나님 아담의 후손들 중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알, 야렛, 에녹, 무두셀라까지, 라멕까지 아담을 봤습니다. 이 후손들에게 그 가죽옷을 보여주시면서 죄는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다는 그 950년 된 가죽옷을 이 후손들이 배움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그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율법을 뛰어넘어서, 제단의 제사를 뛰어넘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많이 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들은 아담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지만,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믿음만으로, 행위에서 나지 않은 은혜만으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면 그와 그 가정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는, 공정하고 공평하시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과 심판의 원칙을 높이 찬양하는 오늘 저녁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그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는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